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지난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점검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설교를 이렇게 설교를 하고 뭐 길 시간이 아니고 예배 마칠 때에 나가는 분들에게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죠 물어보면 95%가 모른대. 그러니 다 잊어버린다네. 걱정하지 마. 다 잊어버린대요. 근데 소수만 목사님 오늘 이런 말씀 하셨어요. 뭐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씀이 잘 들어올 것 같아도 뭐라고 그래요? 그냥 흘러가는 거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죠.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뭐냐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되게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희생, 목숨을 바치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열심히 하고도 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부족한 거예요. 왜? 더 충성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충성, 희생, 헌신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 충성과 희생과 헌신은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함에도 이걸 온전히 익힐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해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 희생,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바꿔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쉽게 물어보겠습니다. 충성, 희생, 헌신은 어렵지만 사랑하는 건 쉬울 것 같았지요. 또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자,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할 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정말 자식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내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이해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감사해요. 이번에 그 유명한 말, 중학교 2학년이 물속에서 엄마가 너라도 나가 살아라고 내보낼 때 엄마 지금까지 나를 잘 키워줘서 감사해요. 당연히 할 말인데 그런 말을 듣기가 쉽지 않다고 말이에요. 자식들에게. 어머니 아버지 참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그게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시는데 자녀가 그 사랑을 이해하고 감사하면서 따를 때 부모님은 뭐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 다른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거 이해되는 게 신앙이에요. 참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허물 많은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너무 감격하게 신앙생활이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바꿔지는 게 뭐예요? 충성, 헌신, 막 이를 갈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우리 또 주변을 사랑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특별히 충성 안 해도, 특별히 목숨 안 바쳐도 그런 게 논쟁이 안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신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고 계시죠? 그게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도 또 어떻게 돼요? 사랑을 하고 싶어요. 내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사랑하고 싶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한번 제목을 띄워주시지요. 말씀 속에 보화를 취하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1월 첫 주에 보화를 많이 채굴하자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화를 많이 발견하고 소유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2절. 잠언 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자,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생명.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더 감사한 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얼마 있다 죽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고 거듭난 삶은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아요. 생명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돼요.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받아들이면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실제적인 걸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건강하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지 않아요? 건강,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걸 사실 내가 질문한 거지 질문할 것도 없어.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원하는 바예요. 건강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건강해요? 어떻게 해야 건강하겠어요? 병원에 가야 돼요? 우리가 몸이 불편하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몸이 불편하면, 약하고 불편하면 약방에 가서, 약국에 가서 약 사 먹어야 되잖아요. 또 몸에 좋다고는 보약도 먹어야 되잖아요. 보약도 먹잖아요. 또 여러 가지 방법, 심지어는 무당한테 가서 막 제도 드려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말하려고 하는 아쉬움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는, 그걸 전제하고 말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필요한 보화가 가득 감추어져 있다. 보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보화를 얻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게 뭔가 하니 하나님 말씀에 가서 보화를 찾아서 나 보화 찾았다, 보화 얻었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신앙간증이에요, 여러분. 신앙간증. 나 예수 믿고 말씀 속에서 보화를 얻었다, 보화를 찾았다, 보화를 발견했다, 보화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느님이 그 주시는 큰 위로를 받았다. 그게 보화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요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는데 참 재미를 들리는데, 요새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증하고 싶은 충동이 하나 생겼는데 뭔가니, 나이를 먹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뭔가니 책 읽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는 걸 참 좋아하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단점이 뭐냐, 눈두꺼이 무거워져. 그래서 책을 읽으면 1시간만 읽으면 눈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막 꼬집어도 보고 땡겨도 보고 오죽하면 또 세수도 가서 해보고 나가서 한 10분 동안 막 다시 와 또 책 읽어. 1시간이 못 가. 멍청 눈이 땡겨. 아휴, 나이 먹으면 그런다는 듣긴 들었지만 너무 아쉽다. 진짜 더 읽을 걸. 그래서 책은 읽고 싶은데 눈동이 가라앉고 이렇게 눈동이 무거워. 그리고 생각이 흐리멍텅해져 졸려. 굉장히 제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사실은 싸웠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일주일 동안 어디 가면 안 된다니까 내가 이 일주일 동안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까 책을 읽어야 되겠다. 한번 용기를 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책을 한 10권쯤 읽었다고.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눈두꺼이 안 내려와. 에? 아니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눈이 초롱초롱하니 한 3일 전에도 새벽 3시 반까지 책을 읽었는데 하나 안 졸려. 야,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그래서 제가 뭐 어디가 자랑하고 싶어. 지금 그렇게 눈이 잘 감기고 눈두꺼이 내려와서 책 읽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없이 어떤 때는 하루에 책 한 권을 막 다 읽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책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내가 또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싶은 건 뭔가니, 이건 오래됐어요. 조금만 추위가 추면 책을 읽다든 뭐 설교하다든 목이 추우면 콧물이 나면서 기침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 아마 눈치가 빠른 분들은 나는 가끔 설교하다가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여름에 왜 저럴까? 왜? 이렇게 안 하면 기침이 나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가끔 뭐라고 그러죠. 목사님, 아니 한여름에 이걸 잠궈요. 좀 쳐다보기 참 민망해요. 좀 열어놓으세요. 모르는 게 아니네. 열어놓으면 기침이 나오니까. 그래서 하다가 이걸 잠그느라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없어졌어요. 이제 안 잠글 것 같아요. 열어놔도 아무 일이 없어요. 기침도 안 나오고 콧물도 안 나오고. 야, 또 이런 일이 있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이가 되면 더 나빠져야 되는데 더 좋아졌으니 사람들이 놀래.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책을 하루에 한 권 읽을 수 있다고 그러면 진짜요? 진짜요. 조금만 추면 운동할 때는 괜찮은데 앉아서 책을 오래 읽다 보면은 약간 추면은 콧물이 나면서 기침이 나와서 물을 자꾸 먹으면서 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것도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얻는 자에게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교만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약이야, 약. 치료제야. 그래서 이 약을 잘 먹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병원이 거의 안 가잖아요. 약 별로 안 먹잖아요. 왜? 뭘 먹어? 성경에서 약을 먹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병원을 쉽게 가고 약국은 쉽게 가고 보약은 쉽게 찾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속의 약을 안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아니, 이 안에 참 좋은 약이 많은데 돈 안 줘도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기가 막히게 좋은 약 먹고 있어요. 먹으니까요, 나이가 먹었는데 쑤시지도 않고. 그래? 그렇게 좋은 약이 있어? 얼마요? 한 달에 150이래요.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그 한 달 먹으면 다시 안 먹어요? 아니요, 다달이 먹어야 돼. 나 안 먹을 테요. 나 안 먹을 테요. 하나님 말씀 먹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별로 피곤하다 소리 안 하잖아요. 아프다 소리 별로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건강에 좋은 보약도 있고, 거기에 양약도 있고, 거기에 좋은 약이 많이 있는데 왜 이걸 안 먹고 그렇게 연약한 상태로 살수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 속에 좋은 약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건강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의 보약을 수시로 먹어요. 수시로 먹습니다. 말씀의 보약을. 말씀의 어떤 양약, 급한 것은 치료제를 먹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없는 게 없어요. 구원도 있지, 치료도 있지, 능력도 있지, 축복도 있지, 승리도 있지, 영광도 있지, 천국도 있지. 말씀 속에 보화가 가득 담겨져 있는데 왜 이 보화를 찾지 않고 무관심하게 사는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말씀 속의 보화를 안 찾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이 하늘의 보화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전혀 말씀의 보화를 캤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 여러분, 말씀의 보화는 수시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말씀의 보화를 채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증거가 있어야 돼. 예수 믿으면 열매가 있어야 돼.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화된 것도 없고 치료된 것도 없고 복 받은 것도 없고, 그러면 예수 뭐하러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 딴 데 가서 막 보화를 찾느라고. 여기 가면 보화가 있을까? 저기 가면 보화가 있을까? 여러분, 진정한 영원한 보화는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화는 무관심하고, 교회 다니면서 무관심하고, 세상에 가서 보화를 찾으니까 찾지도 못하고 결국은 지쳐 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 보화가 가득 묻혀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풀리고 온 육체가 강건함으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요새 이 말씀 속에 보화의 재미를 느끼자 하니까 어떤 때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잠이 안 와. 막 좋아가지고 깊이 새벽까지. 제가 우리 집 애하고 얘기를 하다가 나 요새 잠을 못 잔다. 왜요? 말씀이 그냥 참 좋아가지고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꼴딱 새벽까지 가게 되네. 다 좋은데 낮에 좀 피곤하네. 좋아서 그러면 그렇게 되죠. 좋으면. 좋아서 그러는 걸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제발 부자 되고 싶다, 말씀에 다 있어요. 건강하고 싶다, 말씀에 있어요. 사람들과 사랑하는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다, 말씀에 다 있어요. 여러분 없는 데 가서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왜? 세상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어. 그래 여차하면 사기당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진실함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부활을 많이 채굴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화가 있는 걸 모르고 자꾸 세상 걸 찾다 보니까 손해만 보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기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 속에 보화가 가득 묻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입니다. 4장 20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는 좋든 낮든 늘 소리를 듣고 살아. 응? 어떤 때는 라디오에서 소리를 들어. 어떤 때는 TV에서 소리를 들어. 어떤 때는 강연의 소리를 들어. 이 교회에 오셔서 목사의 설교를 들어. 또 친구들이 얘기를 들어. 늘 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 그런데 그 소리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양식이 되고 보화가 되고 내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건성으로 들으면 아무리 들어도 남는 게 없어요. 저는 이제 한빛교회에서 34년 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더러 사람들이 전화하고 만나자고 그래요. 만나줘요. 그때 제일 행복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이거 하나 딱 내 안에 들어와서 평생 저를 이끌고 가고 있어요. 뭐야?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잠깐이면 지나간다. 거기에 빠지지 말고 주님 바라봐라. 저 어려운 일 많이 겪었지만요, 거기 안 빠지고 주님만 바라보면 늘 그때마다 목사님 생각해요. 지나간다. 잠깐이면 지나간다. 거기 빠지지 말아라. 오직 주님 바라봐라. 저 지금도 어떤 때는 이렇게 자다가도 목사님이 저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거기 빠지지 말아라. 지나간다. 잠깐이 오래 안 간다. 잠깐이다. 그렇구나. 그런 교인들 갖고 만나면 그렇구나. 또 이런 교인들이 많이 말하는 게, 목사님 말씀 안 잊어버리고 늘 붙들고 살아요. 뭐야? 된다고 방정 떨지 말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가라. 할렐루야. 그래 저 늘 그 말씀 지키려고 해요. 막 잘 된다고 막 방정 안 떨고, 안 된다고 막 콧받치고 낙심 안 하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하늘보좌를 기던 주님 생각하면요 다 이겨낼 수 여기까지 왔어요. 목사님 늘 기억해요. 여러분
설교라는 게 많이 들었다고 어떤 분들은 보면 다 나 목사님 오른팔이라고 아무것도 몰라. 그건 헛소리예요. 따라서 합시다.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고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데 평생 교회를 다니고도요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이 있어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구원이 없어. 구원의 기쁨이 없어. 아니 어떻게 저럴까? 뭐 같아요? 이 교육의 맹점 중에 하나는 평생 대학까지 다녔는데 아무것도 몰라. 아니 어떻게 20년을 학교를 다녀놓고 저렇게 모를 수 있을까?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 똘똘한 사람한테 못해. 왜? 들어간 게 없어. 흘려버린 거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승리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양식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들어도 소용없고 보아도 소용없고 심지어는 기적을 일으켜도 소용이 없으니까 너희는 보여줘도 소용이 없고 들려도 소용이 없고 손에 쥐어줘도 소용이 없구나. 왜?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얼른 이해가 쉬워질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는데도 은혜 못 받아. 마음이 다친 사람은 소낙비가 와도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은혜를 못 받아. 그 대단한 성령 충만한 한참 전을 갔다 온 바울이 설교를 해도 은혜를 못 받아. 왜? 닫혀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저 지나가는 건성건성 지나가는 뜻없는 소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형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라는 건 말하면 되는 줄 아는데 말 좀 하시죠. 저 가끔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안 해. 왜 안 해요? 하시면 될 텐데. 소용없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지금도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 같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설교 이렇게 하는데도 말씀이 톡톡 튀어나오는 게 보이면 안 받아. 그러면 얼른 끝이고 싶어. 더 하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 가끔 교인들은 건너문 교인들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은혜 받았어? 아이고 목사님 말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또 뭐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뭘 그걸 은혜를 받으니 그걸 물어요. 다 아는 걸. 건너먹었어. 건성이야. 그러니까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 늘 다 아는 소리 들은 소리. 여러분 교만하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건성이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보화를 다 귀히 여기고 사모하셔서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축복 가운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해도 소용없고, 예수님이 말씀해도 소용없고, 선지자가 말해도 소용없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로 말하면 말기암과 같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둬야 되는데 자꾸 세상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말을 잘 분별해 들어야 되는데, 의사, 우리가 건강에 대할 때 의사가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우리는 의사의 말을 듣게 돼 있어. 그런데 의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100% 못 고친다고 그래. 대개 의사들이 말을 들어보면은 그냥 치료하는 거지 완전히 고치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치료하는 거지 완전히 고칠 수는 없습니다. 의사가 병을 완전히 못 고쳐요. 그냥 그 전문 부분을 가지고 치료하는 뿐이지. 의사가 고치다가 죽었다고 책임 안 져요. 약국에서 약을 파는데 약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걸 전제하고 약을 팔지만 그 약을 먹어서 병이 안 나섰다고 돈 물어주거나 나 이거 안 나섰어요. 돈 내놔요. 불가능해. 변호사가 변호하잖아요. 전문가니까. 그러나 변호사가 변호한다고 꼭 이긴다는 보장 없어요. 그래도 변호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다. 보하다 하는 권위를 인정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에 가야 되냐? 의사 말보다, 변호사 말보다, 전문가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알고 받아들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냥 무시해버려. 경시. 에이 이거 뭐 하나님 말씀이 써 있는 거지 무슨.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심지어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그러다가 또 기침나 못하려고 그래요. 미리 염려를 해.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치료 잘 받는 길이 뭐예요? 그 의사를 존중하고 신뢰할 때 더 빨리 치료가 됩니다. 의사를 무시하는 사람은요, 치료가 별로 안 돼. 약도 그래요. 그 약을 좋은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약을 잘 먹어야 치료가 되지, 그냥 한 번 입에 털어넣었다고 그냥 그날부터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야. 왜 목사가 존중받아야 되는 거니? 목사가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종을 신뢰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은혜 받는 일이 더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말을, 성경 말씀을 달달 외워가면서 찬양해가면서 별일을 다 해도 은혜 못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이 보아서 하느님 말씀은 보아예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발견하고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하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소개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과정을 하다가 그 입구까지 가서 모세는 이제 사명을 끝내고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니?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는 그 밑에 있던 사람인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 모세와 내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해서 올라가면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단서를 달아요. 여호수아야, 네가 그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시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면 그대로 되리라. 자, 우리 신앙 가운데 여기에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적도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뒤로 물러나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주셨는데 내가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자, 성경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주인이 세 사람 종에게 달란트를, 종 하나에게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5달란트. 요게 뭐예요? 2달란트. 요게 뭐예요? 1달란트. 주고 떠났는데 그 달란트는 엄청 큰 돈이에요. 엄청 큰 돈이에요. 야, 내가 멀리 갔다가 올 테니 이것 가지고 너희들이 좀 이 재산을 불려봐라. 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멀리 갔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야, 어떻게 됐어? 예, 저는 5달란트 주는데 10달란트 만들었어요. 야, 참 수고했다, 잘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네가 계속 함께 하자. 근데 아멘 하는 건데. 아멘? 함께 하자. 아멘? 2달란트 받는데 너는 어떻게 됐어? 예, 저도 열심히 했더니요 2달란트가 넷 됐어요. 넷. 야, 똑같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충성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내 주인에 너도 함께 하자.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야, 넌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주인님, 저는 주인님 성질 알잖아요. 무서운 거 알잖아요. 만약에 이 돈 갖다가 날려먹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궁리하다가 땅을 파고 잘 이 천으로 싸서 묻어뒀다가 지금 가져와. 그대로입니다. 당신이 준 그대로입니다. 근데 여기 내용이 중요해요. 야, 너 이제 멍청하구나가 아니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예요. 악하고 게으른. 어떻게 그 생각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대답합니다. 야, 이걸 네가 만약에 내가 무서워서 투자하는 게 두려웠다면, 네가 그랬다면 은행에다 갖다 맡기면 이자가 나올 거 아니야. 어? 왜 돈을 땅에다 갖다 묻어도 은행에다 둬야지. 네가 사실 그랬다면 은행에다 맡겨야지. 왜 그걸 은행에다 안 두고 땅에다 묻어? 또 땅에다 묻으면 누가 걔가 못할 거예요. 어? 왜 이렇게 생각 자체를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악한 사람아. 또 두 번째,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내가 추리합니다. 너 일꾼 아니야? 일꾼, 종 아니야? 일꾼, 일 잘하잖아. 그러면 다른 네 종들은 저 돈 버는데 너 왜 집에서 멍덩거리고 놀아? 나가서 일하면 일거리 괜찮은 데는 장정이니까 15만 원 사로 20만 원 줘. 몰라? 그러면 네가 15만 원씩 30일 일하면 450이야. 그러면 주일 빼자.
그러면 400 되잖아. 어? 왜 멀쩡하니 건강한 놈이 일할 수 있는 놈이 주인을 나쁘게 생각하지? 왜 그 생각을 안 하고 놀기를. 일하면. 그러면 한 달이면은 4,800이야. 적은 돈이 아니야. 왜 놀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네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자처했구나. 내쫓아라. 그 한 달한테 뺏어. 왜? 자격이 없으면 뺏어. 그리고 내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감일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으면 감사합니다고 사용해야 되는데 안 해. 그냥 묵혀둬.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달란트는 그나마도 견뎠지 음식 같으면 썩었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며칠 동안 그냥 두면 썩습니다. 쓰지 않으면 썩어나가. 여러분 몸도요, 잘 알아두세요. 건강한 몸을 받았다. 가만히 100일 동안 누워있으면 근육이 다 빠져버려. 돈도 내가 활용해야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활용. 그걸 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투자. 갖다 묻어두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걸,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 아니, 할 줄 모르면 은행에라도 넣어놔야지. 은행에라도. 또한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야. 내가 건강하다 그냥 무조건 건강한 게 아니야. 몸을 써야 근육이 생겨요. 엊그제 제가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나보다 2살 더 먹은 목사님인데, 참 훌륭한 목사님인데 왔는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80대는 근육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 그렇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리 오세요. 내 근육 만져보세요. 땡땡해. 그래서 지금 나도 기가 죽기 싫어서 이리 와봐요. 내 거 만져봐요. 괜찮네요. 나도 근육 이따 만져봐요. 괜찮아. 이 팔도 그렇고. 왜? 이 근육이 몸의 힘이기 때문에 이 근육을 써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목살하고 근육이 생기는 게, 목살하고 근육을 더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머리도 써야 머리가 더 발전하고, 재산도 투자하고 관리해야 재산이 증식되는 거고, 우리 몸도 움직여서 써야 몸이 건강을 유지하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누워있으면 금방 약해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하게 활용할 때 30배도 되고 60배도 100배가 되는 거지. 은혜 주셨는데, 구원을 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하나도 가지고 그냥 묻어두고 있으면 썩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보화를 아무리 많이 숨겨놨어도 안 가져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답답해 여러분들 하는 얘기는, 평생 교회 다녀도 구원이 없어. 평생 교회 다녀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 평생 교회 다니고도 하나님의 축복의 간증이 없어. 이건 실패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잘 발견하고 소유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간증이 있어야 돼. 신앙은 열매가 있어야 돼. 신앙은 열매가 있어야 돼. 또 하나, 신앙생활을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그걸 추구합니다만은, 요새 신앙생활 잘못된 게 뭐예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집이가 몽터리야.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는 것 같아. 괜찮아. 바깥에 나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사업장 가서는. 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이제 코로나19, 여러분 코로나19에서 정말 교회가 돌아보고 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똑같아야 된다. 똑같아야 돼. 왜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밖에만 나가면 딴 사람이 되는, 그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기독교는 외모가 아니고 중심이에요.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여러분 재밌게 들면서도 깨달음이 되는 건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지금 막 열심히 하는데 사모님이 뒤에 있다가 이불 가지고 강대상을 올라왔어. 교인들이 어안이 벙벙하지 왜 사모님 이불 가지고 올라오시나 그랬더니 다들 막 놀래가지고, 목사님도 놀래가지고 서 있으니까 사모님이 와라 하시는 말씀, 우리 목사님은 강대상만 쓰면 천사가 돼요. 그런데 집이 많으면 악마가 돼. 그래서 천국서 살고 싶어서 오늘 이불 가지고 왔다고. 나도 만약에 우리 집사람 이불 가지고 온 날이면 큰일 나는 거죠. 당신 설교는 진짜 잘해, 은혜스럽게. 나 여기서 살고 싶어, 집에 가기 싫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중적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 목사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뭔가 하니, 누군가가 목사님 설교할 때하고 다르네요.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은혜는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집에 가서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집에 가서 믿음이 있었으면 직장에 가서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오늘 한국 교회가 큰 문제가 뭔가니, 교회들 모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막 더군다나 부흥회 때는 막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바깥에 나오면은 전혀 믿음이 없음.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부활을 발견한 일도 없고 부활을 소유한 일도 없고 간증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성경은 부활로 가득 차 있어요. 난 요새 이 부활하는 캐스 재미가 막 진짜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제가 연초에 설교했죠. 감추인 부활을 찾자. 네? 채굴하자. 그래서 나도 부활을 찾았다고 간증하는, 찬양하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감추인 부활가 말씀 속에 가득 차 있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과 예수 피로 우리의 계시적인 눈을 열게 하셔서 말씀 속의 부활을 발견하게 하시고 취하게 하셔서 어디 가든지 나의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종교 의식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